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되게 기대가 가득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또 여러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또 분노가 가득하고 이렇습니다. 또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진단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이제 서서히 사라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좀 무색한 시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우리가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되게 극도의 혼란 시대에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들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오히려 말씀에 붙잡아야 될 텐데, 요즘 시대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해요.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으로 사랑과 공의와 용서와 화해, 이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들은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또 계획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뭡니까? 가장 급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이고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자리를 잡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필 호세아 선지자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이 나고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사람이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나 같은 사람은 니느웨, 아수르까지 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가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 이렇게 살폈었던 그 아모스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이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언제였다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라 그랬었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였었던 시절, 그 시절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경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요. 똑같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의 아모스는 전성기 때에 가서 남유다에서 가서 선포하고 다시 유다로 내려온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실은 전성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점점 내리막의 끝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기의 사람입니다. 점점 망하고 있는 때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호세아는요, 똑같은 왕이지만 호세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때에 호세아가 선포를 한 겁니다. 아모스의 외침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불의와 악이 가득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또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뭔가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멜은 음녀예요. 음녀입니다. 그래서 음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세요. 그래서 음녀 고멜과 결혼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남편을 배반한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할 때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딸을 하나를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근데 이 로루하마의 뜻이 뭐냐? 다시는 이스라엘에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요. 내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쯤 돼서 다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바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예, 음욕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가면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의 자녀들의 순서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고 너희를 용서하지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아주 자주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중심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로암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암미를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언약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경고가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호세아가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예, 하나님의 경고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데 별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별 큰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잠깐 듣지 않는다고 오늘 바로 내가 실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리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내 사회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입시, 내 자녀의 입시가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선 굉장히 먼 듯하고 나의 삶에는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멀리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쉬운 길을 찾는 게 뭐냐? 그냥 조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는 잠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지만 또 잠깐 빠져서 괜찮을 때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쪽 귀 닫고 예, 조금 무시하면서 조금 찝찝은하지만 예,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멀리 가면 찝찝은하지만 그런 대로 살만하거든요. 왜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 이유를 호세아서가 얘기하는데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신대요. 화가 나셔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두렵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좀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잠깐 한쪽 귀는 닫고 한쪽 귀는 열고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엔 진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애도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있느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늠뿐이라. 그러니까 피가 피를 따라온다.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가 피를 뒤따라온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곳은 어떻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추수하는 자가 따라온다 그랬었죠. 근데 피가 피를 뒤따라온답니다.
이 말씀이 좀 두렵고 떨림으로 와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예민함으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좀 멀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루루하마를 낳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셋을 낳잖아요. 둘째와 셋째 사이에 잠깐 낑겨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낑겨 있는 게 7절이거든요. 그 낑겨 있는 이야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아이들 셋을 낳는데 루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면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유다의 구원은 또 거기에다 끼워 넣으셨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다의 구원을 갖다가 끼워 넣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인애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다는 아직 기회가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호세아의 외침에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면 또 나의 생활 속에서 모두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우리의 심령에 외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우리의 표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미 망했다며 뭘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갖다가 아파하고 되돌리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를 떠났었던 삶, 혹은 한 다리는 걸치고 한 다리는 빼놓고 한쪽 귀는 닫고 한쪽 눈은 가리고 그렇게 살았었던 내 모습을 갖다 되돌리면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다시 두 눈을 열고 두 귀를 열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멸망될 것이라 얘기하지만 찢으셨어요. 이미 찢어진다 하는 게 뭡니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벌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겠느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신다. 아주 치명적으로 찢어진 그 상처를 낫게 하신다. 상처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낫게 하신대요. 치셨으나 아물게 하신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와 친하면 나름 어깨에다 힘도 좀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해줄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아수르는 때려서 굴복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면 뭘 약속하신다고요? 찢었지만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제 다 민족들마다 또 문화들마다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요.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근동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우리도 보면 사구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지나면 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때 되면 다시 온다 이런 거잖아요. 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내세관은 어떠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탈합니다. 영혼이 이탈을 해가지고요, 다시 들어갈 기회를 보는 거예요. 계속 주변을 돕니다. 주변을 돌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들어가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열심히 노력하다가 3일째 되는 날은 포기하고 영혼들이 살아야 되는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죽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죽음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예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죽은 거예요. 살짝 죽을까 말까, 죽을랑 말랑, 거의 다 죽었어, 이게 아니고요,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뭐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신대요. 일으켜 세우신대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예요? 살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앞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완전히 버려진 듯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변을 보면 완전히 버려진 듯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내 죽음을 다시 삶으로 연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회개한 이후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는 다 아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하고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으로 1 더하기 1은 2지, 알았지? 2 더하기 2는 4야. 근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하고 같은 거야.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지식이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가 체험해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정하다, 경험하다, 그리고 또 순종하다,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모든 단어가 통합되어 있는 뜻이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객관적인 암과 주관적인 암이에요.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객관적인 면에서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것.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데 믿는다? 그거 같은 거짓말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몰라도 돼. 믿으면 돼. 믿음이 다 이겨.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르는데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믿는다? 예,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전까지의 예배의 스타일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제일 중심에 뒀던 게 뭡니까? 설교가 중심으로 들어온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말씀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예전 의식이 중심에 있느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의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면 아무리 경건한 분위기에서 그 경건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감정적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심이 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완성되어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무관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 유럽에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고대의 종교로 연구하는 겁니다. 고대의 문서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 믿지는 않아요. 신이 있어,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이 알았어 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엄마 하나님 말고, 우리 집안의 하나님 말고, 예,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우는 내 개인적인 지식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면이 같이 채워져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비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함께 실생활에서 그 삶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미흡하다? 그러면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예, 어떻게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탁 나오면서 그냥 막 울었는데 엄마가 막 젖도 주고 아빠가 막 벌어다가 뭣도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지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아나요? 가끔 가다가 의심되면 도망도 가잖아요. 그렇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아, 우리 동네는 다리가 없는데 어디에서 주워왔지? 막 이런 고민 한 번씩 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펴보면, 예, 아, 맨날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낳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을 막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내 엄마 아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경험도 없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무지함과 가짜들만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무지함으로 가짜들만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큰 병이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이런 거야. 음모론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구는 평평한데 과학이 우리를 속여서 동그랗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음모론을 밝히려고 실제로 노력도 했어요. 얘가 기구를 타고요, 성층권 가까이까지 산소 마스크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기가 확신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더라.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평평하더래요. 평평했겠죠. 그죠? 평평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연구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음모론에 빠지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음모론에 빠질 만한 사람인가? 불안한 사람들. 늘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 좋아하는 거, 그거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폭 빠진답니다. 삶이 불안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고보단 직관적인 사고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거는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직관적인 사고. 예. 또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극도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꾸 적대감이 많아지고 나는 우월해, 우리 조직은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내 정체성이 단호한 사람들. 예. 소속감이 아주 강력한, 과하게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음모론을 제가 연구된 거를 기사들하고 찾아서 보면서 뭐랑 똑같다고 느꼈느냐?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사람과 경향이 같아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했는데, 누가 보면 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도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신년에 마음을 좀 다시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어쩔 때 생각하면 정말로 막막하고 때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데, 악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라, 그리고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세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에 지금까지 무관심했고 무시했었던 내 말씀을, 내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제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의전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인애입니다. 인내.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막 분노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인내가 구름 같구나, 안개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쉽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되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예언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아마 호세아가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했다는 거 보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호세아는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때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졌어도 다시 싸매주시고 또 아픈 곳을 다시 고쳐주시고 그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매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제 다 훌훌 버려버리고, 이전까지의 나의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제 죽은 겁니다. 오늘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2024년으로 흘려보내자 그랬죠. 이제 죽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